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17절에 보면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면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인생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 성령을 따라 행하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의 사람들인 우리가 사는 그 인생은 어떤 특징인가를 그 17절에 보니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은 육체의 본능을 거슬러서 산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육체의 본능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육체의 본능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제가 요즘 애기들만 보면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한테 농담으로 그랬습니다. 이제 할아버지가 되고 싶은가 보다라고. 그 육체의 본능인 거예요. 물론 제가 원래부터 애들 이뻐하지만 이렇게 애들만 보면 아이고 이뻐라라는 말이 나와본 적은 없었어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때까지는 제 육체가 할아버지가 되고 싶다는 본능이 없었는데 이제는 좀 나이를 먹다 보니까 이 할아버지가 되고 싶은 본능이 생기니까 애기들만 보고 보면 이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 육체의 본능을 따라 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젊어서는 젊어서의 육체의 본능, 또 중년에는 중년의 육체의 본능, 또 나이 먹어서는 나이 먹어서의 그 육체가 요구하는 그 본능을 따라 사는 게 세상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 성령의 사람은 어떻다는 거예요? 그걸 거스른다는 거예요. 그 흐름을 그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이겨내면서 가야 되는 존재가 바로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들은 마치 무엇과 같을까요? 마치 항구에 있는 배들이 다 같은 방향을 해서 쭉 가고 있는데 혼자만 다른 방향으로 가는 배처럼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다른 방향, 다른 인생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될 때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를 주장하지 아니하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지 아니하시며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 삶을 맡기려고 하지 않으면 우리는 육체의 본능을 따라 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고 안식하고 또 세상 속에서 명예와 영광을 누리고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사랑받고 존경받고 내 육으로 누릴 수 있는 모든 화려한 것들을 즐기고 싶은 그 육의 본능이 나를 계속 자극해서 끌고 가려고 할 때 성령님은 우리를 다른 인생을 향해 끌어가려고 끊임없이 애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님 우리를 어떤 인생으로 끌고 갈까요? 저는 이 삼손이라는 한 사사가 이 만화의 가정에 태어난 이 과정을 통해서 성령의 사람이 가는 인생의 그 방향, 성령님께서 어떻게 우리 인생을 바꾸어 가시고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여러분들이 발견하고 내 인생도 그렇게 성령께서 인도하여 나갈 거라는 소망을 갖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이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런 것입니다. 이 블레셋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40년간 고통받고 있는 그 고통의 한 지점 가운데 하나님은 이 마누아라는 여인, 이 마누아라는 단지파의 이 마누아라는 이 사람의 아내를 통해서 아들을 하나 허락하십니다. 그게 바로 삼손이에요. 그 삼손이 태어나서 이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한번 해방시켜주는 그런 사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 출발점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은 이 마누아의 아내를 통해서 이 삼손을 태어나게 하고 그 삼손을 어떻게 기르도록 명령하셨는가 하는 그 내용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 인생을 인도하는가를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인생의 고통 속 구원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이 마누아의 아내를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1, 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이 마누아의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하던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분노하실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분노하셔서 또다시 은혜를 거두어 가시고 그 순간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40년간
괴롭히는 거예요. 그들이 괴롭힌다는 건 와서 시비를 거는 게 아닙니다. 먼저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열심히 모아놓은 재산과 곡식과 이런 것들을 다 빼앗아가는, 심지어는 가족들을, 자녀들을 노예로 끌고 가기도 합니다. 그냥 괴롭히는 게 아니라 인생 자체를 비참하고 어렵게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고통의 근원이 뭐라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범죄하였고 그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노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범죄하고 분노하고 있는 그 시간, 하나님께서 그 범죄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분노하셔서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의 공격을 받고 핍박을 당하더라도 그것을 은혜로 막아주지 않고 있었던 그 시간,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앞에 범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망하시고 화가 나십니다. 실망하시고 화가 나시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를 때리실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때리시지 않아요. 그냥 은혜를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그럼 기다렸다는 듯이 어떻게 돼요? 마귀가 우리를 괴롭히는 게 바로 인생의 환란이에요. 하나님이 있으면 못 건드릴 이 겁쟁이 마귀가 하나님이 없기만 하면 우리를 괴롭히는 게 인생의 환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지 않는 그 시간은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범죄하고 주님을 실망시킨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런 시간, 그 고통의 시간 한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만화의 아내의 그 고통 가운데 그녀를 돌아보셨다는 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너무 실망한 거예요. 너무 화가 나신 거예요. 너희는 내가 주는 은혜 앞에 감사할 줄 모르는구나. 내가 은혜로 너희를 지키기 때문에 이렇게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렸구나. 그렇다면 너희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기를 바란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어 간 순간 기다렸다는 듯이 마귀는 블레셋 군대를 동원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팔짱을 끼고 뒤에 계시지만 눈은 어디를 보고 있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바라보면서 속상해하고 있다가 그 중에 마나오의 아내가 자녀가 없어서 맨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을 차마 하나님은 모른 척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드라마인지 기억은 안 납니다만 그 드라마에 보면은 이 남편이 이 무책임한 남편을 만나서 고생하는 그 아내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그 드라마는 기억은 안 나는데 이름들을 참 독특하게 지어서 기억이 나나요. 거기 보면 그 여인의 이름이 모질이에요. 모질이. 이름이 모질이야. 성이 모시고 이름이 질이에요. 모질라니까 모질랄 거예요. 그래서 이름대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편한테 미움받고 어려움 당하면서 고생하는 걸 보면서 우리도 아유 이 모질란 거, 이 모질란 거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면 참 모질라 보이는 거. 아이고 이 모질란 거. 니들이 왜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냐? 너희들이 어리석어서 이 고통 당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모질이 같은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끝까지 그냥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어쩌면 이 땅을 보시고 지금 너무너무 실망하셔서 분노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어간 시간이 어쩌면 우리가 지금 이 땅 가운데서 경험하는 고통의 원인, 근원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순간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눈길은 고통받고 있는 우리 삶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아유 이 모질한 것, 아유 이 못난 것, 내가 너를 어떻게 그냥 놔두겠니? 결국은 보다 못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이 마노아의 아내에게 오셔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자녀를 허락하겠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슬쩍 주고 간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을 때일지언정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마음을 끝까지 거두지 않으신다는 것, 저는 그게 얼마나 용기가 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자신할 수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죄인인지 어리석은 자인지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인생 살면서 알잖아요. 내가 얼마나 어리석고 모자란 존재인지. 우리가 그렇게 지혜롭고 똑똑했으면 이렇게 어려움 겪으면서 인생 살지 않았을 텐데 우리가 모질이라서 이런 인생 살아온 거 알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어떤 어리석은 짓을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확실히 한 것은 내가 어떤 어리석은 자로 살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랑을 끝까지 거두지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안타까워하고 속상해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구원의 손을 내미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시편 34편 6절에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러분들의 인생의 고통과 문제 가운데 있을 때 자신이 곤고한 자라고 느껴진다면 그때 주님께 부르짖는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의 문제와 환난은 결국은 내가 세상을 의지할 수 없는 자라는 뜻이에요. 세상도 지금 자기 인생 해결하기 힘든 그 속에서 우리의 이 곤고함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의 자비, 은혜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인생의 문제 속에서 근심하고 있는 이 시간, 코로나로 인해서, 그 여파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로 인해서, 그 여파로 인해서 내 삶의 어려움과 문제가 온 이 시간이야말로 그 속에서 나를 향해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그 안타까워하는 눈빛을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이 환난 가운데 그냥 그 고통 속에 절망하도록 놔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질란 것 하면서도 끝내 은혜의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소망이 있는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 속에서도 주님 보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몇 번 강조했죠.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해야 되는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짐승들도 알잖아요. 강아지, 고양이가 어떻게 하라고요? 밥 달라고 할 때, 밥 주세요 할 때 어떤 표정이에요?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번 고양이 표정으로 나 밥 좀 주세요 하는 표정 한번 줘보십시오. 우리 그런 표정으로 주님 바라보며 살자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는 게 별거 아닙니다. 아무리 뭐 외치고 한다고 해도 표정에 난 잘 살아, 하나님 없어도 잘 살아요, 나는 하나님 없어도 이렇게 잘 삽니다, 그러니까 나 안 도와줘도 돼요 하고 외치면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어떤 거에든 말 안 해도 그냥 정말 내 마음속에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못 살아요 하는 표정으로 그냥 주여 한마디만 해도 하나님은요 어여이 모질이 하면서 은혜를 바로 베풀어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환난 가운데 이 곤고한 자가 주님께 부르짖어야죠. 주님이 들으실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 가지고 주님을 만나는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불쌍한 눈빛으로 보고 있어요. 아유 모질이, 아유 모질이, 너 인생이 왜 이렇게 기고하니? 너의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드니? 아유 모질이, 어찌 너는 하는 일들마다 이렇게 어렵니? 그러나 내가 너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내가 너를 모든 환난에서 구원해 줄게. 성령님의 음성을, 그 위로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 우리 인생을요 어떤 모습이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실 때 우리를 어떤 자로 바꾸어 주시는가? 바로 성령의 사람은 생존자가 아니라 사명자로 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바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생존자가 아니라 사명자로 사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본문 5절에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내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온 무로부터 여호와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 여인은 자녀가 없는 문제로 인해서 괴로웠어요. 근데 이 자녀가 없는 문제가 우리 시대에는 잘 이해되지 못하는 게, 이 당시 때 자녀라는 것은 그냥 자녀가 아니라 이 농경 사회에서는요 자식이 많아야 미래가 보장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농사라는 게 어떻습니까? 농부가 많이 모여서 열심히 씨를 뿌리고 열심히 추수하고 열심히 벌레 잡고 해줘야 농사가 많이, 땅이 많아도 일할 일손이 없으면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잡초만 자라는 거예요. 하지만 일할 일꾼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만큼 수확이 많아지면 그 가정은 부유해지고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인에게 자녀가 없다는 것, 특별히 아들이 없다는 것은요 그냥 아들이 없다는 운이 없는 게 아니라 그 가정을 위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미래가 없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더욱더 어떻습니까? 이 자녀를 갖고자 간절히 하는 거예요. 아마 분명히 그 가족들 가운데서도 자녀를 못 낳는 이유로 인해서 아이고 마치 어디 나가서 집안에 큰 재산을 갖다가 도둑 맞은 사람처럼 막 그런 마음으로 막 그녀를 바라보면서 괴롭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아들을 바라는 것은 바로 이 농경사회의 이 가문을 위해서 꼭 필요한, 생존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그러니까 자식이 많은 집은 힘이 있고 자녀가 없는 집은 힘이 없는 거예요. 아유, 저 집은 이제 다음 세대는 망하겠구나, 이런 소리 듣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그녀가 아들을 바라는 것은 생존을 위해서는 당연한 본능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아들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물론 그녀의 이 불쌍한 마음, 이 간절함에 응답하시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녀에게 아들을 주신 이유는요, 단지 그녀의 그 삶에 대한 긍휼히 여기심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땅을, 이 블레셋으로부터 고통받는 이스라엘 땅을 구원하게 하기 위한 주님의 일꾼을 세우기 위해서 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냥 그녀 한 사람이 불쌍해서 아들을 줬다면 굳이 삼손이라는 사사를 그녀의 통해서 태어나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뭐 칠순이, 뭐 칠갑이, 뭐 갑돌이 이런 애 하나 그냥 선물로 줬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녀를 불쌍히 여기심과 동시에 그녀를 통해서 이 블레셋에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주의 일꾼을 세우기 위해서 그녀에게 아들을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냥 주시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아들을 이렇게 키워라. 내가 블레셋으로부터 너희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너에게 아들을 준 것이니까 나시린을 키우라고, 키우는 구체적인 육아 방법까지 가르쳐 주신 이유는 너의 아들은 그냥 너희 가문의 생존을 위해서, 너의 인생의 생계를 위해서 필요한 자산이 아니라 이 민족을 위해서 필요한 사명자를 준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를 네가 잘 키워내는 것이 바로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이 출산율 걱정하고 있잖아요. 지금 기독교인들은 출산율보다 더 걱정이 뭐냐면 앞으로 미래의 교회 걱정이 돼요. 미래.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옛날엔 그래도 교회 가면요, 이 삼각형 구조였어요. 주일학교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중고등부, 그 다음에 청년부, 그런 시절에 있었는데 요즘은요, 역삼각형이에요. 교회들마다 다 나이 드신 분들만 많아요. 막 교회가 우리 교회 서울에 몇천 명인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그 몇천 명이 한 7, 80%가 60대 이상이에요. 몇천 명이면 뭐래요? 이제 한 20, 30년 지나면 이제 몇백 명도 안 남을 수 있는 상황인데,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젊은 사람들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젊은 사람들 키우는 건요, 이게 사명입니다. 사명.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들 키워내는 건 이거 사명이에요. 저는 고민이 됩니다. 왜냐면 자꾸 주일학교, 지금 이 교회들마다 여름 선교학교를 없앤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냐면 여름 선교학교를 하려면 어린이들이 있어야 되는데 어린이들이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여름 선교학교 하는 것만으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번에도 그냥 줌으로 했지만, 함께 하려고 다 준비했다가 코로나 때문에 줌으로 했지만, 줌으로 하더라도 하여튼 아이들하고 함께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자녀를 주신 것은 단지 그 여인이 자녀가 없어서 앞으로 자기의 미래, 자기 노후에 자기를 지켜주고 보호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미래에 대한 어떤 투자, 미래에 대한 어떤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그 아들이 아니라, 아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일꾼을 위해서 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응답으로 그 아들은 응답으로 얻은 아들은, 그렇다면 그녀는 어떻게 키워야 되겠어요? 자기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생존을 위해 필요한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쓰임받는 일꾼으로 키울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것을 제일 잘 지혜롭게 깨달은 여인이 있습니다. 바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예요. 그러니까 한나는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고 나서 그녀는 바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이 아들을 주신 것은 나의 이 고통과 아픔을 아시고 응답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쓰도록 주님의 일꾼을 내게 주셨구나. 그 마음 가지고 어릴 때부터 어떻게 해요? 그 아들을 그렇게 키우고 일찌감치 엘리 대제사장 밑에서 조기 유학을 보내서 영적인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한나를 더 복 주셔서 어떻게 했어요? 또 뒤에도 또 자녀들을 더 주시고 그 가정을 복되게 만들고, 그렇게 세워진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높여 주신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명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 인생이 너무나 모질라고
우리 인생이 너무나 곤고하고 우리 삶의 환란이 끊이지 않아서 우리가 맨날 눈물 흘리고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절망하는 그 모습을 보다 안타까워서 우리를 붙잡아 주셨지만 하나님은 그냥 불쌍히 여기셔서 붙잡아 주신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우리를 데려다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주님의 사명자로 쓰시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은 사명자예요. 여러분들 아이고 하나님 저를 그 고통 속에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저를 이 고통 속에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그냥 부르신 건 아니신 것 같고 뭔가 목적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 목적이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 앞에 반응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배자가 되고 교회를 섬기고 주님 주시는 그 사명을 가지고 세상에게 나가야 되는가?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셨지만 그냥 단순히 내가 불쌍해서만 구원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주님의 지팡이로 쓰시기를 원하셔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부르셨으면 지팡이로 쓰임을 받아야죠. 그렇죠? 가끔 등산을 가면은요, 이 등산객들이 고개를 올라가다가 다리가 아프면요, 이 산길을 두리번거리다가 어디 버려진 나뭇가지 하나를 뚝 부질러가지고 그걸 붙잡고 올라갑니다. 보면은 어떤 나뭇가지는 부실해가지고 휘청휘청하는 것도 있고 어떤 건 너무 커가지고 이거는 무거운 것도 있고 그래도 어쨌든 그 사람 다리 아픈데 그게 의지처가 되니까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막대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끝까지 정상 올라갈 때까지는 버텨줘야죠. 자기를 써주셨는데 여러분들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작은 지팡이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은 사명자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다운 삶은 바로 하나님의 뜻, 그 뜻과 나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이루며 살려고 행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40년간 잘 광야를 인도하고는 또 가나안 땅까지 여호수아 대신에 데려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에 잘 정착하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각자 지파별로 편안하게 살게 되고 이제 내 할 일을 다 끝났으니 나는 은퇴하겠다. 그때까지도 하나님이 모세를 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뒤에 후계자가 돼서 가나안 땅에서 잘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모세는 은퇴해서 어디 헤브론 같은 데서 편안히 살게 됐는데 그 모세가 보니까는 그 광야에서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서 물을 내고 아말렉군과 싸울 때 능력을 주셨던 그 지팡이가 여전히 모세의 손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모세의 지팡이는 그 다음에 어떻게 썼을까요?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됐을까요? 그때부터는 아무 능력도 안 나오고 그냥 아픈 다리나 지탱하는 다시 모세의 지팡이로 바뀌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모세는 사명자의 자리에서 은퇴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내가 날마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겠다는 그 결단을 하면서 살아가면 그 순간 우리는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자의 자리에서 은퇴하면 하나님의 권능도 은퇴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블레셋군과 싸울 때는 하나님이 그에게 권능을 주셨어요. 근데 그가 어느 순간 자신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사명자가 아니라 이 땅의 왕으로서 통치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가지고 자기의 권력을 마음대로 휘둘려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그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서 떠났다는 거예요. 성령이 떠나는 순간 이제 사울은요 하나님의 권능을 행할 수 없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뭐예요? 하나님의 권능을 행할 수 없는 자가 되어버려요. 그때부터 그의 인생에는 더 비참한 고통, 그것이 그를 지치고 힘들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마치 사울에게 성령님이 함께 계신 것과 똑같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그 수렁에서 건져 주셨을 뿐만 아니라 수렁에서 건져진 나를 하나님의 지팡이로 쓰시기 위해서 나를 사용하신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무엇을 고민하면 돼요? 하나님의 지팡이는 무엇을 고민하면서 살까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려고 나를 쓰시나? 나일강을 향해서 지팡이를 담그시는 걸 보니까 이 나일강을 핏물로 만들려고 하시는 거구나. 홍해를 향해서 이 지팡이를 내미시는 걸 보니까 이 홍해를 나를 통해서 가르려고 하시는 거구나. 이 바싹 마른 이 광야길에서 이 반석을 치시는 걸 보니까 나를 통해 나를 치시는 걸 보니까 이 반석에 물을 내시려고 하는 것이구나. 거기에 이 지팡이가 집중하는 순간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서 어떻게 돼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이고 나일강이 핏물로 바뀌는 것이고 반석에서 이 6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민족이 먹을 수 있는 엄청난 이 수월이 물이 팍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는 끝까지 포기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건 사명자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주님의 권능이 우리와 함께 있고 떠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권사님들, 아이고 주님, 저는 이제 주님을 위해서 아이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럴수록 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하겠다고 막 애를 쓰셔야 돼. 그래야 하나님께서 육신도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아직도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해야 할 일거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회사에서도요, 저 사람 없으면 좀 회사가 피곤하겠네 하는 사람은 절대 안 잘려요. 근데 좀 쉬고 싶다고 하는 사람 있으면 빨리 먼저 자릅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사명자라는 그 사명자의 의식을 기억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나? 이제는 뭐 누구 성경 뭐 가르치기도 그렇고 이제는 목소리도 안 나와서 찬양도 힘들고 뭐 다리도 부실해서 뭐 하면은요 뭐라도 해야 될까요? 집에 앉으셔서 전화기라도 계속 들고 뭘 하셔야 돼요. 교회 안 나오는 성도님들한테 안부 전화도 하고 어려운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도 계속 그 자리에서 기도도 하시고 또 교회 주의 종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도 하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이고 내가 보니까 우리 아무개 권사는 계속 서정교회에 있어야 되겠다. 그러면요 안 데려가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 사명자는 주님께서 그 생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쓰신 자들은 꼭 끝에 가면은 몇 세를 살았더라. 그 왜 몇 세를 살았더라는 말을 하실까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너는 그 임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능력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늘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주의 종으로 쓰임 받는 동안 하나님은 내 가정을 지켜주시고 내가 돌봐줄 수 없는 우리 부모님이나 우리 형제들을 하나님이 대신 지켜주실 거라는 그 믿음 가지고 지금까지 목회자의 일 또 사명자의 길에 집중했는데 정말 그러신 것 같아요. 제가 못한 만큼 제가 효도 못한 만큼 하나님께서 대신해 주시는 것을 제가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 그게 사명자의 축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의 소중한 그것들을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다면 오히려 반대로 여러분들이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고민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능력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언약을 이행하는 인생을 하나님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명자로 산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하나님과의 언약을 이행하면서 사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13절 본문의 13절과 14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마노아의 아내에게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를 나시린으로 키우되 무엇을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고 또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독주를 마시지 말게 하며 부정한 것들을 막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을 다 지키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주로 무엇을 하지 말라고 했는가에 이 무엇에만 관심이 있지 어떻게 하는 것이라는 태도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나시리는 독주를 먹으면 안 되고 포도에서 나온 걸 먹지 말라고 그러면 목회자들은 포도도 먹으면 안 되겠네요. 포도에서 나온 게 포도인데 포도 주스도 그럼 먹으면 안 되나요? 우리는 자꾸 무엇을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어떻게가 사실은 더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그 말, 지키라는 그 명령 앞에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냐.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시죠.
그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네가 내 명령에 순종하였으니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않았다. 아끼지 않았다는 말을 되게 강조하고 있다. 여러분, 아끼지 않는다는 말은 뭐예요? 나를 더 사랑하는구나 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너는 다른 사람들 같으면은 자기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게 무엇입니까? 그러면 내 자식입니다 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너는 그 자식마저도 나를 위해서 아끼지 않는구나 라는 말은 뭐예요? 나를 더 사랑하는구나. 아내가 자식을 더 사랑하는지 남편을 더 사랑하는지 확인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제일 맛있는 걸 누구를 먼저 주느냐. 자식 먼저 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식을 더 사랑하는 거고, 남편을 먼저 챙겨주면 남편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끼지 않는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네가 내 명령에 순종했구나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끼지 않았구나. 나를 더 사랑하는구나. 아들을 제물로 바치느냐 바치지 않느냐는 주님의 관심거리가 아니에요. 주님이 정말 관심 있는 거는 너는 정말 나를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더 사랑하니? 나는 너의 태도 속에서 나를 향한 그 사랑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 하나님과 약속한 언약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소중한 사람, 사랑한 사람과 하는 약속은 왜 지키려고 노력하죠? 여러분들 크리스마스의 선물이라는 그 유명한 소설 단편 기억나죠? 아내와 남편이 크리스마스 날 서로에게 선물을 주기 위해서 아내는 머리카락을 자르고 남편은 가정에서 대대로 갑으로 물려왔던 시계를 팔아서 아내를 위해서 머리빗을, 또 아내는 자기 남편을 위해서 시계줄을 주잖아요. 그게 감동이 되는 건 무엇입니까? 어쩌면 저 남자는 저 아내가 뭘 원하는지 저렇게 잘 알고 머리핀을 사왔나? 아니면은 아내는 어떻게 이렇게 저 남편을 잘 알고서 시계줄을 사왔나? 남편과 아내를 너무 잘 아는구나. 그것 때문에 감동받는 건 아니잖아요. 저 좋은 머리빗을 어떻게 저 가난한 여인이 저렇게 큰 맘 먹고 사서 줬나? 정말 남편을 사랑하는, 그걸 본 게 아니잖아요. 뭐예요?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아끼지 않을 만큼 사랑하는구나. 그 태도에 감동받는 거죠. 결과는 멍청한 짓을 했죠. 둘이 서로 물어봐 보지. 여러분, 여보, 나 당신 머리빗 하나 선물할 건데 설마 머리 안 자를 거지? 이렇게 한번 물어봤으면 얼마나 멋진 선물이 됐겠어요. 그렇죠? 여보, 나 당신한테 시계줄 선물할 건데 시계 잘 가지고 있지? 이거 한 번만 물어봤으면 얼마나 이 멍청한 짓 안 할 거잖아요. 멍청한 짓인데 왜 우리는 감동을 받습니까? 그 멍청한 짓 속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가 얼마나 똑똑하고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가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태도를 보는 거예요. 아끼지 않는 마음. 우리가 왜 주님의 언약과 약속을 지키는가?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한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 이유는요, 벌이 무서워서, 하나님이 두려워서 지키는 건 그 지켜야 될 이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서워서 언약을 지키는 사람은 이제부터 안 지키셔도 돼요. 어차피 그렇게 해서 다 지켜도 하나님의 감동 주지 못합니다. 그 약속을 지키는 게 내가 선한 자이고 의인이라고 생각해서 하나님과 한 약속과 계명을 지키는 거라면 이제부터 지키실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그거 다 지켜봤자 하나님께 칭찬 못 받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마저 아끼지 않았던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과 한 약속을 지키고 주님의 계명을 지켜야 그것이 주님에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무엇을 지키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지키느냐가 더 중요한 건데, 우리는 자꾸 무엇을 지켜야 되나 여기에만 강박증에 빠져서 이 바리새인들이 잘못한 게 그거예요.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들도 거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주일 새벽 예배, 저녁 예배, 시간이 많아서 할 일이 없어서 어차피 교회 가는 거 제일 시원해서 열심히 예배 드리는 걸 보고 믿음 좋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직장에서 끝나면 막 6시, 7시 뭐 끝나고 막 교회 오면은 8시 밥도 못 먹고 막 허겁지겁 달려오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아끼지 않는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준비하지 못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속상해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시간이 남아서 뭐 이번 주 금요일 날 우리 주님께 멋진 찬양 올립시다 해서 우리 시간 많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우리 찬양팀 만듭시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그냥 하루에 3시간씩 연습해서 쓰는 것보다 정말 너무 바빠요. 가정 돌보기도 바쁘고 직장 생활하기도 바쁘고 거기다 몸도 요즘 좋지 않아요. 그래도 내가 주님의 한 약속을 지키고 싶어서 그것을 위해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겠다는 마음 가지고 나올 때 그건 하나님이 마치 아브라함을 향해서 감탄하시면서 네가 내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았구나 라는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보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 가지고 주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일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2절에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사랑은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계명을 따라 행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지금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인가를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도 없이 지키는 거는요, 그거는 계명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건 흉내만 내는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말씀 가운데서 행한다는 건 무엇을 말할까요? 그냥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를 완전히 지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주님의 계명을 지켜야 우리가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너무 행복하니까, 그게 너무 신이 나니까, 그게 너무 감사하니까. 그러면 그 순간 말씀이 내 생각을 지배하고, 주님의 말씀이 내 감정을 지배하고, 주님의 말씀이 내 의지를 지배하는, 말씀으로 숨쉬고 사는 거예요. 마치 물 만난 물고기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물고기에게 물처럼, 또 이 세상의 생물들에게 공기처럼 내게는 내 생명과 내 영혼을 살리는 산소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순간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는 것입니까?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복된 자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네가 나를 이렇게 경외함으로, 야, 네가 나를 정말 경외하는구나,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를 정말 공경하는구나, 나를 정말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구나, 하나님을 감동 먹게 하는 믿음, 그 믿음은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인생, 성령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인생으로 바꿔준 그 인생은 날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이행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고 기쁨이며 행복 인자인 거예요. 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은 부모가 자녀에게 바라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뭘 바라나요? 너 열심히 돈 벌어서 나 집 좀 넓혀다오. 물론 그런 부모도 가끔씩은 있더라고요. 너 열심히 돈 벌어서 나 좀 세계 일주 좀 시켜다오. 뭐 이런 것을 목표로 하는 부모도 있지만 대부분의 부모는 뭐예요? 너 열심히 돈 벌어서 너 잘 먹고 잘 살아라. 너 열심히 잘 살아서 너 행복해라. 그게 나의 기쁨이고 그게 나의 바람이다. 하나님도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돌아보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인생,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답게 사는 모습,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잘 살아가면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너는 정말 내 자녀구나, 내가 너를 낳기를 잘했다, 내가 너를 택하길 잘했다. 전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내가 어떤 인생을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이 되는가, 어떤 모습으로 사는 것이 성령의 사람의 모습인가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성령님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여러분을 그 고통에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제는 근근히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하나님의 권능의 지팡이가 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권능의 지팡이로 살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과 한 약속, 하나님의 명령을 내 삶 가운데서 날마다 이행하는 기쁨과 감격으로 사는 인생이 되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생명,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것들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 이 만화의 아내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그 인생 가운데 사명을 주시고 또 그 자녀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는 일꾼으로 만들어준 그 순간부터 그 가정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증하는 가정으로 바뀐 것을 봅니다. 전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삶이 이 만화의 가정처럼 주님의 은혜로 충만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